이 부분이 하나의 주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3장 22절에서 이제 30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별히 구원을 얻을 자가 많고 적고,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예수님이 교훈으로 다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애써도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을 얻고, 도리어 동서남북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31절에서 35절까지 짧은 문단이지만, 그 갈릴리와 그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여우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구원의 역사하심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행은 우리가 생각할 때 쉼을 얻게 되고 또 어떤 휴가 좀 편안함을 누리게 한 것이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쉼과 어떤 즐거움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례의 여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 속에는 어떠한 사상들,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냐면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런 유대 문헌들의 기록들이 그 당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연 구원받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게 맞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회에서 알고 있는 그 통용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맞는지 예수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의 대답을 24절에서 27절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을 받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구원받는 사람의 그런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구원의 기회, 그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그 방법들, 구원의 때,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사회에 흘러가는 그 이야기거리 하나를 그냥 주제 삼아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서 이방인들에게 동서남북에서 몰려드는 그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로 많이 애를 쓴다고 하지만 들어가는 자가 없다,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들어가기를 애쓰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 너희가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힘쓰란 말은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에 문이 한번 닫힌 후에 열려지지 않을 때가 올 건데 지금 이 구원의 때가 문이 닫혀지기 전에 너희들이 빨리 구원받는 그 일에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인데 그 구원의 기회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구원, 그 열린 문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린 문이 옵니다. 그 열린 문이 왔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한 번 닫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이니 이 구원의 때에 너희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라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힘쓰라는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힘써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힘쓰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쓰지만 너희들이 애쓰지만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들어가기를 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한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그 기도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간구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뭔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고 노력해서 그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그 택한 백성들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고 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지 않은 자니까 내가 암만 노력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걸 본인이 또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인지 선택받지 않는 백성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정말 내가 주님과 그 좋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친분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하고 친해. 예수님 나 너무너무 좋아. 스스로가 그렇게 아무리 한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행악이 뭐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살인자와 같은 그런 추악한 참혹한 죄를 지었던 사람을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그 강도들 향해서 행악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장로가 되고 심지어 나는 목사가 되고 내가 무엇이 됐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요? 결코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무엇을 한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셨고 이들을 택하셨고 이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인지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고 이들이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29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헬라 이방인들. 지금 누가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기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오게 된 것이고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회개할 때 진정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막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또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 사명과 목적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은 지금 3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악함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헤롯의 그 모든 악함들을 보면서 그 헤롯이 그 멸망받을 그 죄인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그 헤롯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탄하는 모습,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단어를 두 번이나 연속 반복하거나 어떤 의미들을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반복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를 쫙 펴서 그 날개 안으로 그 새끼들을 다 모으지 않느냐. 그 날개 안으로 모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또 하늘에 뭐 독수리나 이런 어떤 사나운 짐승들이 그 새끼들을 물어가지 않도록 그 어미가 그 날개 아래로 잘 보호하듯, 예수님이 그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려주는 일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34절 후반절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구원의 때가,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내밀어서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때 우리는 더 힘써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우리가 또 힘써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이 언제까지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써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힘써 하고 있는가? 혹여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힘쓰는 것입니다. 정말 그 구원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정말 힘쓰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 우리가 그 일들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고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십시오. 또한 우리가 내일뿐만 아니라 주일날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더 힘써서 우리가 모이고 또 예배드리고 증거하는 그런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샘솟듯 감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말 그 감사가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정말 하나님 버려둠을 당하는, 하나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이런 참혹한 주님의 그 심판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족에 있는 우리 남편들 또 부모들 자녀들 하나님 모든 영혼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